여러분 세례 요한 잘 아시죠? 예. 세례 요한, 세례는 그가 했던 사명을 나타낸다고 할까요? 세례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자 요한이 세례 요한의 보다 정확한 직책과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은 요한입니다. 요한. 예,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이런 것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예. 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부모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모가 있죠. 누구였느냐?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였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 그런데 이 1장 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혈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한이 이렇게 듣도 보도 못한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탄생을 누가 알려줬느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당시 엘리사벳은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지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 아기가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자, 이수자저차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중간에 가족은 조금 넘어가기로 하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 그가 어디서 자랐느냐? 성경은 빈들에서 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에서 자라는 것도 다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유다의 광야에 빈들에서 자랐는데 학자들은 그 빈들이 당시에 경건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수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썼던 특별한 무리들, 쿰란 공동체,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SNF라고 불렀는데 그 무리에서 세례 요한이 자랐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던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어렸을 때부터 자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그때 그가 먼저 사역하게 되죠.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일찍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했냐? 그는 이 땅에 와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먼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성경은 특별히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러한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모든 사역을 한 줄로 평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또 살아오는 동안 믿음으로 잘 훈련받고 그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끝에 보면 예수님께 친히 세례를 베풀기도 하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일은 중요했습니다. 왜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때 삼위일체의 장면이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과 그 자리에서 세례받은 예수님 삼위일체의 장면이죠. 이 세례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 등장을 하냐면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특히 읽다 보면 이 헤롯이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십니다. 이 헤롯이 누구지? 이 헤롯, 이 분봉왕 헤롯이 누구지? 여러분 한 6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헤롯이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왕,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헤롯 왕은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고 에돔 사람,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지역까지 다 다스릴 때, 다 정복하고 다스릴 때 그 유대 지역을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릴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누구였느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 헤롯 왕을 헤롯 대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북 전체를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이 헤롯 왕은 유대인 중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돔 사람 중에서, 이둠의 사람 중에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에돔 사람이면 누구의 후예죠?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서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왕이 다스리게 로마 사람들이 안배를 한 거예요. 야곱의 사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안배를 한 거예요.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경쟁 관계에 있고,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 관계에 있었고, 정통 또 이스라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일부러 에서의 후손 중에서 헤롯을 뽑아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좀 이렇게 다독이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합니다. 성전이 너무 작고 낡았으니 성전을 다시 짓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야곱의 후손인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 일이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한참 뒤에 완공이 되는데 성전을 증축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로마 사람들의 마음도 빼앗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멋진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짓고 로마 황제에게 헌정합니다. 그것이 가이사라 빌리포. 저 나중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름다운 섬,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 그 곳을 누가 만들었느냐? 헤롯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또 로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가이사라를 지으면서 중간에서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다스렸던, 나름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렸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영적으로는 매우 악한 왕이었죠. 자, 그 헤롯 대왕이 죽자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을 3개로 4개로 쪼개서
다스리게 됩니다. 한 나라 전체를 헤롯처럼 다스린 게 아니라 너는 이쪽 지역 다스려, 너는 이쪽 지역 다스려, 너는 이쪽 지역 다스려 라고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그 지역을 나누어서 다닐 때 갈릴리 지역과 베다니 지역을 다스리던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왕의 아들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분봉은 그런 뜻이에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그런 뜻입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왕도 아니죠. 관용적으로 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어떤 왕이냐? 그 헤롯 대왕,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형제들끼리 서로 나라를 이렇게 지역별로 분할해서 다스렸는데, 마침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헤롯의 아들 헤롯 안디바,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나왔고 정확한 명칭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 헤롯 안티파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절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그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이 사람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자, 이 헤롯이 왜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그가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뭘 들었을까요?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세례도 베풀고 권세 있는 말을 하더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전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헤롯 안디바는 누구를 떠올렸느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죽였을 때 마음에 죄책감이 있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을 왜 죽였을까?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전에 헤롯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있었냐?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하면 헤롯 빌립이에요. 얘도 헤롯이에요. 여기 나오는 빌립도 헤롯이에요. 전에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의 동생의 아내니까 제수씨가 되겠죠.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결박했습니다.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여, 헤롯 안디바 왕이여, 당신의 제수씨와 결혼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왕에게. 지금이라면 어쩌면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왕을 지적한 거예요.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의 아내, 즉 제수씨잖아요. 제수씨와 결혼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면 제 입으로도 말하기 부끄러운 그런 일을 이 헤롯이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이 제수씨인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조카이기도 했어요. 조카. 무슨 얘기냐? 헤롯 대왕이 형제를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헤롯 대왕의 아들이 낳은 딸이 헤로디아예요. 이 딸이 삼촌 헤롯 빌립과 결혼하고, 이 헤롯 빌립이 나중에 이혼하자 또 다른 헤롯, 오늘 나오는 헤롯 안디바가 이 조카와 또 결혼한 거예요. 조카이면서 제수씨인 사람, 제수씨라고 그래야 되나? 맞죠? 제수씨랑 결혼한 거죠.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그런 행위를 하자 그런 무질서한 모습을 세례 요한이 비판한 것입니다. 처음에 헤롯 안디바는 이 세례 요한의 비난을 듣고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군중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가둬두었습니다. 오늘 읽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냥 감옥에 가둬두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가둬두었는데 마침 이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 자신의 생일에 그 헤로디아 자기의 조카이면서 제수씨였던 지금의 아내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신을 위해서 생일 선물로 춤을 추어줍니다. 그 춤이 얼마나 이쁘고 보기 좋았던지 마음에 기뻤어요. 그래서 그 헤로디아의 딸,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살로메라고 나오죠. 그 딸에게 헤로디아의 딸에게 네가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면 내가 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가죠. 엄마, 왕이 나에게 다 무언가 주겠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다 나에게 주겠다고 하는데 뭘 달라고 해야 돼?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눈에 가시 같았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 어린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소녀라고 나오죠. 실제로 역사 기록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죽고 얼마 있다가 요세푸스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소녀가 또 다른 왕이랑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려면 최소 12살이 돼야 되거든요. 아마 한 12살 정도 됐을 때 춤춘 거예요, 이 소녀가. 그리고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얼마 후에 유대의 또 다른 분봉왕 빌립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 말고 또 다른 빌립 2세, 헤롯 빌립 2세와 그 살로메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판인 거죠, 개판. 자, 그 소녀가 자기에게 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롯이 근심을 했죠. 9절 이렇게 기록하죠. 왕이 근심하나. 왕이 근심했어요. 죽이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약속은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한 앉은 사람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세례 요한 선지자를 죽일 수도 없고 고민하다가 결국 주라,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그렇게 죽게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이없는 개죽음을 당했다. 한 여자아이의 그 춤 때문에 위대한 선지자가 죽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죄가 없던 세례 요한은 로마의 중대한 범죄자들에게 내어지는 목이 잘리는 참수형에 처해서 죄가 없는 세례 요한이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실 것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너무 비슷한 모습이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와서 일평생 살다가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런 죽음을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맺혔던 그의 첫 번째 육성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과 똑같았고 그의 죽음도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과 비슷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는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의 죽음이 예수님과 비슷했을까? 세례 요한이 주변에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주변의 압력 때문에 헤롯 왕에게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죠. 마치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군중들 때문에 그들의 압력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죠. 그런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또한 너무나 수치스럽고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처형이었죠. 세례 요한은 죄가 없었는데, 그러나 죄가 없던 그가 로마 사람들이 당하는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수치스러운 참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었지만 로마 사람들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십자가 형벌을 당했던 것처럼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처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세례 요한도 그런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되는 것도 똑같았고, 예수님도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숨겨진 제자였다고 말하죠. 12명의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장사하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예고하는 것도, 아까 헤롯 안디바가 그랬죠. 예수님의 소식을 듣더니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인가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전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언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일평생 주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국어사전에 보면 순교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믿는 종교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우리 국어사전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성경 70인용 성경을 보면 순교자는 신앙적인 사항들을 증언하는 자를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죽기까지 증언한 사람을 가리켜서 순교자라고 불렀습니다.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하는 것을 가리켜서 순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의 정신은. 사도도, 성도도, 예수님도 다 신약 성경에서 마르투스, 순교자, 증언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예수님을 증언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뭐예요? 순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자이니까요.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채찍질 당하는 것이었고 곧 귀양을 사는 것이었으며 순교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처럼 먼저 증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먼저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핍박받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다 보니 순교자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순교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어떤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 증언하기를 멈추지 않았더니 끝에 순교자가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어쩌면 핍박이 다가오면 그 증언하는 삶을 멈출 수가 없어서 끝까지 증언하다가 저와 여러분도 순교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끝까지 증언해야 되는 자,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산상수훈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다가 혹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다. 팔복 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이런 죽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구나.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차 오실 것에 대한 너희들은 증인이다.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게 순교하는 거죠. 끝까지 증언하면서 순교하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언자고 증인이며 순교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기 위해 우리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한번 원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한말 최초의 선교사 알렌이 입국한 이후에 30년이 채 안 돼서 우리 조선의 기독교회는 2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20만 명의 성도가 되었을 즈음 총회가 창립이 되죠. 1907년 평양 장로의 신학교에서 최초로 목사 7명이 배출이 됩니다. 목사 7명이 배출이 되었을 때 목사 7명이 모여서 기념 사업으로 우리도 전도하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그래서 7명이 모여서 따로 선교부라는 것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7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기풍 목사님을 우리 선교사로 보내자. 어디로 선교사로 보내느냐? 제주도로 보냅니다. 당시에는 제주도는 해외였대요. 해외. 그죠? 배 타고 가야 되니까 해외죠. 그래서 최초로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우리 조선 선교사 1호라고 할 수 있죠. 이기풍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선교사는 누구냐? 이기풍 목사님. 그 후에 1909년 2년이 지나 이제는 만주와 일본 등지에서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개신교가 성장하는 거죠. 개신교가 복음을 받아들인 지 25년 만에 세계 선교 역사 유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이 증거 들어오고 25년 만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된 거죠. 만주와 일본 등지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당시에 해외에 선교사로 나갔던 사람 중 최초로 순교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초 순교한 선교사, 우리나라 조선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 김영학 목사님, 감리교 선교사로 파송된 목사님이셨습니다. 1915년에 안수를 받고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하시다가 또 독립운동도 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다가 6개월 만에 나오고 추록해서 1922년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십니다. 미국, 하와이 이런 데로 간 게 아니고요. 시베리아로 갑니다. 블라디보스톡과 시베리아 일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조선인 교포뿐만 아니라 당시에 러시아 사람들 현지인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1930년 러시아가 공산화되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강해지고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다가 체포됩니다. 10년형을 받고 영하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마가단 강제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강제노동하다가 3년 뒤 1933년 1월에 결국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분의 그 업적을 기려서 1990년 우리 정부에서는 김영학 목사님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자, 이분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 돌아가시는데 그때 함께 사역하던 몇몇 선교사님들도 계셨습니다. 다 우리 돌아가자. 여기 공산당의 박해가 너무 강하고 하니 우리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자. 다른 선교사님들이 그랬어요. 심지어 사모님도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함께 했던 선교사님들 몇 명은 상백 명의 성도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왜? 너무 핍박이 많으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김영학 목사님은 끝까지 남아서, 내가 가면 여기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누가 복음을 증거한단 말이냐, 이 교회는 누가 지킨단 말이냐, 끝까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계시다가 3년 뒤에 돌아가신 거죠. 그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극한 사랑 죽음인들 막으리까. 빼앗긴 강산 한 맺힌 민족 위에 하나님 뜻 헤아리고 온 생명 다하여 조국을 섬기리. 오호라 광복에 비치어 자유의 영원하며.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공과에다 그렇게 써놨죠. 그분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을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순교해야 됩니다, 그런 뜻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또 초기교회 성도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을까? 그것만이 관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초창기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증언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유복해지다 보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증언해야겠다는 생각보다 내가 입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계신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언되도록 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셔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만 우리 다 예수님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교회 바깥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장차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 사업을 잘 되라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라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세례 요한은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증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동일하게 갖고 있으니, 왜? 우린 당연히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다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순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뭐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나의 삶에서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리라.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